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주님께 초점 맞추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임하신 주님께 우리 온전히 주님 초점 맞추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을 받으소서. 아멘. 성령님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문을 찬양으로 활짝 열어드립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처럼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아름다운 안현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빛으로 저희 안현성전을 덮어주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가는 저희 안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열어주시어 아멘. 마음껏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희 몽골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몽골 선교한 선교사님들을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언제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어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교회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혼육이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찰을 주셔서 뛰어난 지도자의 목사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저희 목사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현교회 비전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안현교회 비전 선언문. 안현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순종과 헌신의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교도관 대하신 주의를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슬픔으로 오늘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하신 분들 다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말하기는 드려진 예물 하나하나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서도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주님, 물질로서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돼지 손길 가운데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불의한 자들부터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어둠의 권세에게 저들의 삶이 유린당하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다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에 생일인 분들이 5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종광 권사님이 내일 우리 월요일날 생일이시고요, 이세진 지사님이 또 돌아오는 목요일날 생일이십니다. 우리 김기로 지사님이 우리 목요일에 생일이시고요, 우리 김정석 권사님도 또 목요일에 생일이십니다. 우리 옥현 형제도 또 돌아오는 금요일날 생일입니다. 우리 생일이신 분들 일어나시죠. 예, 일어나시고요. 또 우리 김기로 지사님 대신에 우리 장인 어른이 좀 일어나 보세요. 네, 이원노 권사님 일어나셔서 사위 축하하네 하면 좀 안아서 주십시오. 네, 그리고 김정석 권사님 일어나시고요, 우리 옥형 형제 대신에 어머니가 좀 일어나셔가지고 얘야 사랑한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김정석 권사님부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권사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김순애 권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권사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현도 권사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권사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세진 지사님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사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종만 권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권사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박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종광 권사님
이세진 지사님, 또 김기로 지사님, 김정석 권사님, 우리 이옥 현성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지난 전세대 수련회 다녀오고 또 예쁘게 편집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디모데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우리 전세대 수련회 우리 영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억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도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주식 메뉴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영수아들이 너무 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우리 박수 너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참 함께함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디모데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예배하고 오세요. 네, 잘 다녀오세요. 네, 저희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선교지, 또 교회 성전과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토고, 니제르, 일본, 또 투르키에, 몽골, 안양에 있는 진정한 교회, 또 소명학교, 연성 지역아동센터, 해오름 호스피스, 또 감신대학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저희들 오늘 리더스쿨은 오후 4시부터 6시에 1호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 예배는 저희들 니제르를 선교하고 이제는 마치신 다음에 이집트 선교를 준비하시는 손은효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니제르 선교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집트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시는지, 또 손은효 선교사님 아내분 되시는 차기쁨 선교사님, 또 자녀들 함께 오십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다 참여해 주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듣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8월 31일 다음 주는 청춘 찬양, 낮에는 연합 예배로 청춘 찬양을 드리고 식사 후에는 선교회별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저희 오후에는 거점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월부터는 저희 새로운 소그룹인 셀로 편성하게 되어집니다. 1차 편성은 9월부터 10월, 또 2차 편성은 11월부터 12월, 그리고 3차 편성은 12월 달에 선정해서 2년 동안 또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주보에 넣어 있는 소그룹 셀 선택하는 거 1차 보셨나요? 예, 여기서 좀 특별하게 되어지는 거는 셀 1은 기존대로 저희 한나 선교회가 셀 1로 활동하게 됩니다. 출석률이나 모여서 기도하시는 게 하여튼 최고입니다. 모여서 같이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드보라 셀입니다. 셀 2는 드보라 셀인데 여러분 드보라들은 함께 좀 모이는 거에 먼저 좀 목적을 좀 두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시고 예배 끝나고 한 30분 정도 드보라 모여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는 거를 좀 목표로 삼으셔서 우리 교회가 드보라가 기둥이었는데 어느새 드보라가 하나 둘씩 이렇게 모이기가 좀 어려워요. 드보라가 함께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모이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셀 3부터 셀 6은 여성 교회들 모이는 셀입니다. 저희 청년부 아비가일, 에스더, 마리아 드립니다. 이들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첫 번째 1지망은 뭐 셀 3이다, 셀 6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셀 5다 하면 1차 지망을 해주시고 너무 사람이 한 곳으로 모이거나 좀 조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2지망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지망 체크해 주시고 2지망 체크해 주시고 여호수아는 셀 8과 셀 7과 셀 8입니다. 셀 7, 8 보셔서 여호수아 선교회는 내가 셀 7을 할지 셀 8을 할지 선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셀 9는 저희들 갈렙 셀입니다. 우리 정대영 권사님을 좀 중심으로 갈렙도 식사하시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1층에서 티타임 나누시면서 한 20분 30분이라 좀 모이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도 좀 하시고 대화도 좀 하시고 근황 토크도 하시고 오늘 말씀이 어땠는지 구심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대영 권사 중심으로 갈렙도 함께 모여서 셀 9도 함께 좀 잘 진행하시고요. 셀 10은 저희 바울 셀입니다. 저하고 우리 바울 셀 함께 모여야 됩니다. 우리 서준교 권사님들이 저랑 모이셔야 돼요. 데이트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김기로 지사님도 함께 하나씩 모여서 잘 모이는 곳은 섞여가지고 보다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임이 필요하고 조금 더 안착이 필요한 것은 기존대로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2달을 보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또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하나씩 저희가 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참여하시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나눔과 삶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되어지면 날개 한쪽만 퍼덕이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소그룹이 균형 있게 잘 자라서 우리가 크게 비상하여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여러분 꼭 체크하셔서 우리 민들레 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실 때 가서 주셔도 되고, 오늘 저녁에 주셔도 되고, 점심 때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얼른 이렇게 갖고 민들레 뭐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체크해 주셔가지고 주시면은 민들레 가서 확인도 안 합니다. 다 저랑 사모님만 확인하고 할 거니까는요, 여러분 이렇게 체크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부터 25일까지 수요일까지 저희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우리 정은혜 집사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은혜 집사님께 따로 이 얘기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는 19일부터 25일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어른들 중에서 중간에 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신청하신 분들 안에서 날짜를 조율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입금 비행기 티켓 값을 입금하면 다음 주 조근으로는 저희가 비행기를 예매를 하든 한두 주 안에 티켓을 먼저 예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선교 여행으로 하지 않고 비전 트립으로 하는 이유는 사카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사카이 교회가 우리 안현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왕 섬기는 거 잘 좀 섬겨라 그랬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좀, 티켓 값도 좀 주고 밥 먹는 것도 좀 해주고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그것까진 무리라고 합니다. 그것까진 무리고 본인들이 섬길 수 있는 걸 한번 섬기려고 한다. 왜냐하면 일본 교회가 전도나 선교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사카이 교회도 100여 년 동안 본인들만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연습이 되어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답사 갔을 때 우리 안현교회 팀들이, 또 탐방하는 팀들이 페인트도 칠하고 사택도 꾸며주고 청소도 한 걸 보면서 이 교우분들이 많이 놀랬답니다. 거기 가서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번 왔던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사카이 교회가 섬기자라고 하면서 사카이 교회가 좀 섬길 수 있는 훈련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안현교회가 저희는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특송하고, 또 저희가 조금 할 수 있으면 점심 식사 정도는 한번 저희가 그 교회에서 한번 대접하고, 또 다른 모양으로는 사카이 교회가 저희도 좀 섬겨주고, 이번에는 신청하신 분들을 보고 이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 먼저 신청하신 분들을 보고 이분들과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크게로 보면 사카이 교회 탐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교토를 가려고 합니다. 교토에 가면 아이들에게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동지사 대학교가 있습니다. 오래된 미션 스쿨이고 그곳에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학교입니다. 거기에 기념비도 있고 오래된 교회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 비전홀 모티브가 된 교토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카페 교회인데, 카페 교회 건너편으로 유리로 보이는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 교회도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유리 건너편으로 좀 십자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 비전홀에 보면은 유리, 우리 비전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십자가가 있죠. 그 모티브가 되어졌던 카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 귀를 잘라가서 묻었던 귀무덤이 있고, 또 탐방할 곳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저희 교회가 아예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교토에 우리가 꼭 탐방하고 가야 될 곳들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한 이제 오사카 땅밟기와 오사카 시내를 좀 다니고 지난번 우리들 답사하며 갔던 전망대를 좀 보면서 오사카 전체 전경이 다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그것도 함께 가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어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그것도 함께 아이들은 좀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좀 2019년 초반에 갔다 오고 일본엔 좀 참으로 오랜만에 가는 건데요. 여러분도 함께 마음 있으신 분들은 비전 트립입니다. 가서 함께 보고 깨닫고 마음에 담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사카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는 지금은 안현교회 중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비전 트립, 나중에 사카이 교회 중심으로 되어져서 그곳에 함께 필요하고 나아갈 때는 선교 여행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 트립과 선교 여행의 차이점들도 여러분 좀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함께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오늘 신청받고 카톡방을 개설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혜 지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분이엘 기도회가 9월 1일부터 5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9월 달과 10월 달은 저희를 전도 집중 기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5일 날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 5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특별한 주제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준비하시고, 분이엘 기도회는 변화의 기도회입니다. 야복나루가 분이엘이랬듯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나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끌림이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커피 섬김은 매드스톰 우리 교회 CCD 팀입니다. 매드스톰 팀에서 커피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할까요? 네, 누군지 모르시겠죠? 매드스톰 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진설이, 지영이, 예, 우리 아영이, 또 우리 정지효 자매가 매드스톰 팀입니다. 예, 지난번 저희 몽골 팀하고 수련회를 할 때 저희 매드스톰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의 상금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주지 못하고 좀 소정의 상금을 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본인들끼리 꿀꺽하지 않고 이 중에 일부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본인들이 상의한 다음에 이렇게 카페 커피를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맛있게 커피 드시고 또 우리 교회 있는 CCD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하반기 교회 일정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온라인 헌금 계좌와 선교 후원 계좌도 여러분 기억하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일부러 선교 후원 하니까 해주세요, 뭐 하세요, 닥달하면서 이름 쓰고 뭐 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여기다 이름 쓰고 때마다 문자 보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더 잘 약속하신 분들 지킵니다. 근데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어느 선교회에 헌금하겠다, 또 우리 교회 차량 구입한 것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다, 나름대로 했던 것이다. 하나님하고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지켜지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한 약속, 그것을 소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여러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저희가 주일날 낮과 저녁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삼는 이야기다.
바로 그것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점이지요. 하지만 사도행전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2026년, 2025년 지금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제자 삼는 이야기, 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로 인하여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어지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흘러나와 지금 우리 안현교회에게로, 또한 나에게로, 또한 내 후대에게도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 13장은 총 3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3절 말씀은 1차 전도행을 출발했던 구브로 섬에 대한 전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절부터 52절 끝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첫 번째 전도했던 구브로, 섬입니다. 섬 이름 구브로.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거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지금 터키 수도인 앙카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지요.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지금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떠한 교회였길래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짓고 선교사를 파송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졌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선교를 준비할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후반부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 하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었지요. 안디옥 교회는 제자가 세워진 교회다. 제자들이 세워져 두 번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로 이방인들이 모여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름에 최초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요. 아니,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며 또한 내적으로 탄탄해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세 가지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3장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건 선지자와 조금 반대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문제, 이 땅에 있는 아픔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늘의 것을 땅에 선포하는 사람, 제사장은 땅에 있는 것을 하늘에 올려드리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는 대표적 선지자가 예레미야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해라.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70년 뒤에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보내주리라, 회복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남유다는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침공할 때 한 번에 막 다 부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만드는 작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서 굶어 죽이는 작전이에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아비규환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항복하십시오. 매국노지요. 나라를 팔아넘기는 사람이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자, 그가 바로 예언자이고 선지자예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언자와 선지자는 그냥 내가 어떤 게 좋을까, 우리 무당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자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대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예레미야 감옥에 갇힙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었다고요?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지금의 신앙, 지금의 믿음을 후세에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와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 후대를 양육하는 자들이 있다. 왜? 제자교회니까. 내가 제자되어 주의 음성에 초점을 맞춘 다음 이제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보니까요, 보세요.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지도자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는요, 시몬인데 이 시몬이 어떤 시몬이에요? 니게르 사람이에요. 이 니게르 사람이 어디냐면 흑인이란 얘기예요. 흑인, 니게르, 흑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흑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리비아예요. 리비아. 아프리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흑인도 있고 아프리카 출신인 리비아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엘. 이 말이 뭐냐면 분봉왕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사람들 안에서도 권력이 있는 집안이에요. 더군다나 히브리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히브리 사람인 누구라? 마나엔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잡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다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지도자들이 모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에하드 교회다. 에하드란 말은 여러분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말을 했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지도자, 흑인, 아프리카의 리비아 사람, 히브리 사람인데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한때는 우리의 배신자였던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이를 갈 만한 사람들이지요. 흑인,
노예가 있었던 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권력가 집안, 실세 집안, 히브리 사람, 이들은 함께 어울릴 수 없어요.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와 교사예요. 우리가 5가지 사역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로, 그리고 교사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도, 개척하는 자입니다. 또한 사도는 5손가락 중에서도 짧습니다. 그러나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다른 물건들을 움켜쥐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자, 이게 사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바나바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하나로 모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이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금 왼쪽으로 가길 원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 지시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가장 가운데 중앙에 있고 탁 튀어지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요.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목사. 여기서 목사는 지금 이 시대의 목사가 아니라 돌보는 사람,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누구예요? 교사예요. 교사,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사람.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선지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사람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잘 붙더라고요. 이게 제가 배울 때 안 붙어요. 자, 이렇게 보면, 자, 2번째 손가락하고 이 5번째 손가락하고 잘 붙어요? 잘 붙어요? 자,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아니, 엄지손가락 빼고, 엄지손가락 빼고, 자, 이렇게 한번. 잘 붙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예, 아니야, 5번째, 2번째하고 5번째, 이렇게 붙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선지자와 교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예요. 근데 함께 모여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되느냐? 사도로 함께 모여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물과 기름 같은 교회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하지만 이들은 에아드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합되어지고 하나 되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나가면 여러분 가면서 저 아는 척 하겠습니까? 제 아내가 어렸을 때 저를 보면서 그랬대요. 이 동네에도 꼭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자전거 타고 소리 지르면서 이상한 옷 입고 돌아다니는, 이야, 동네에 꼭 저렇게 이상한 애가 있구나. 근데 꿈에도 몰랐지요. 그 사람을 내 남편이 될지는.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아마 제 아내는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면 여러분들 성질을 받아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아니면 이 사람하고 안 맞는, 야,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안영교회 다니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말을 섞지, 내가 교회 밖에서 이 사람하고 절대 말 섞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전세대 수련회 때 함께 되었던 주제였지요. 반대로 여러분, 사단은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결국은 분열하게 만들어요. 이유는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 웃는 거가 아주 마음에 안 든다. 아, 오늘 목사님 양복 입은 게 마음에 안 든다. 오늘 밥 먹은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왜 이러냐, 저러냐, 뭐냐냐.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결론은 분열이에요. 나 이래서 못 다니겠다. 나 이래서 다른 데 찾아보겠다. 나 이래서 안 되겠다. 결국엔 분열. 이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 여러분, 그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이 이르시되, 이 말은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읍시다. 내가 앞서 나가고 내가 먼저 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시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세밀한 음성에 민감한 사람. 여러분, 세밀한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레이더가 많은 거예요. 영적인 레이더가 많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여러분, 사람 간에도요 민감하게 서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눈치 보는 거와 민감하다와 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좀 뉘앙스가 좀 다르지요. 눈치보다, 아니면 이 민감하다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좀 되게 세밀하다, 세심하다, 이렇게도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눈치 보는 사람과 민감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빨리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눈치 보는 사람과 민감한 사람의 차이는, 주변 상황을 얼른 진단해서 눈치 보는 사람은 첫 번째 다 자기 잘못인 줄 알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비율을 맞춥니다. 저 사람이 뭘 원하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한테 내가 뭘 맞춰야 될까? 자기 중심 없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 내 마음에 힘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아요. 반면에 민감한 사람은 뭘까요? 주변 분위기를 잘 익힙니다. 아, 지금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리고 이 상황에 필요한 게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 라는 걸 파악하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민감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에 힘이 있어요. 때로는 버틸 수 있어요. 아, 지금 아이가 울고 있어도 여러분, 우는 아이한테 계속 가갖고 젖만 줍니까? 그럼 어떨까요? 이 아이는 배고프면 엄마 저 주세요,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울어요. 그냥 울기만 해요. 그럼 뭐 합니까? 젖 주니까, 필요한 거 주니까. 아, 지금 너 표현하는 방식, 너 배고픈 건 알겠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됐어.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면 배고프면 엄마 배고파요 와서 얘기해라. 짜증내지 말고 정중하게 요청해. 와, 짜증나고 이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아이한테 밥을 줘야 되겠구나. 이 아이가 필요한 게 밥 줘야 돼. 이게 눈치 보는 거야. 애 눈치 보면서 맨날 밥 주는 거. 이게 아니라, 아,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잘 표현하고 요청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되겠네. 이게 뭐예요? 민감하게 이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눈치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날 저주할 거야, 이런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들으며 나갈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 음성에, 민감한 그 음성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들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기만 해요. 왜 뭐 절입니까? 맨날 깨달아요. 맨날 느끼고 그걸로 끝나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암기도 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깨어지고 부셔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 오늘 말씀 너무 감동받았어. 야,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뭘 깨달았어. 알았어. 이런 뭐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깨닫는 걸로 그치는 데가 아니에요. 말씀에
민감하게 그 말씀을 들었다면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 적용하는 거예요. 이에 그 말씀을 들었으니 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깨달은 걸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했으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민첩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제자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안디옥 교회는 결합하는 에아드 교회였음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였음을 믿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민첩하게 나아가며 기도와 금식으로 함께 그 일을 행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끝나고 감동으로만 끝나고 깨닫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하고만 어울리지 마십시오.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져 가는 연습, 그것이 우리 안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선교하라 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선교지를 파악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선교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쭉 두 개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자들아 성령 충만해라. 전도하는 자들아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될까? 거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들아 사람들 눈치 보지 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군데를 전도하지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진 구부르라고 하는 섬에 갑니다. 이 구부르 섬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5절 말씀 보면 살라미가 있고 바보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제주도 보면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지요. 그것처럼 구부로라는 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라미, 그리고 또 하나는 바보. 섬 이름이 바보야, 바보야 이게 아니라 바보섬이 있어요. 바보섬. 그곳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 보니까는요, 5절 말씀 보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지금 바울이 어때요? 성령 충만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바보섬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바보섬의 총동 옆에서 조언하는 마술사가 있어요. 이 마술사의 이름이 성경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래요. 이 마술사 이름이 뭐라고요? 바예수. 이 뜻이 뭐냐면요, 바라는 말은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 요나 시몬 이러지요. 바 아들,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바자 들어가는 이름이 있어요. 바 돌로메. 그 말이 뭐냐면 돌로메의 아들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 예수란 말이 뭐예요?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나는 구원자의 아들이야. 내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신의 아들.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는 거는 마법사예요. 보니까 자기 이름이 또 8절 말씀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 엘루마,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 예, 일루미네이션 이랑 비슷하죠. 마술사예요. 마법사. 그가 옆에서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총독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치인들 보면 무당 찾아가서 묻는 게 많잖아요. 예, 좌로가 우로가 이거에 저거에. 지금도 이런데 옛날 시대는 어떻겠어요? 훨씬 많았겠지요. 근데 이 바보라는 섬을 다스리는 총독의 이름이 뭐냐면 바울이에요. 참 희한하죠. 바울, 사도 바울이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총독 바울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귀를 듣는 거예요. 우와, 그러냐, 진짜냐. 그러니까 옆에서 조언하던 바 예수가 그게 아주 꼴보기 싫지요. 그래서 온갖 비난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이에요.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바 예수를 주목하고 이르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아, 너는 그걸 그쳐라.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리라 하고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일들이냐면 여러분, 담대한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기대하십시오. 내가 선포했을 때 그 일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여러분, 그렇게 조바심이라고 초조하던 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누구에게 초점 맞춘 거예요? 나에게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믿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할 때 거점 전도라는 표현을 쓰지요. 거점이 어디겠습니까? 여기에서 전도를 했을 때 더 효과가 있다, 더 좋다라는 것이 거점 전도지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바보라는 섬에 가서 누굴 만나요? 총독을 만나요. 여러분, 지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지금 터키의 수도라고 그랬지요. 이 수도를 어디다 정할까요?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중요한 곳에, 그 요충지에다가 수도를 정하겠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볼 때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지역의 복음이 더 빨리 확장될 수 있겠구나, 이걸 보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어디에 가서 회당, 그 회당에는 날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인 거예요. 지리적으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 요충지에 갑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갑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도 전략적으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누구를 먼저 만나고 전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바보라는 섬에 가서 총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총독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을까요?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구브라는 섬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지요. 바나바가 상당한 재력가예요. 그 말은 이 바나바의 가문이 상당한 재력가 가문이고 명망 있는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럼 구브로에 가서 자기네 가문 있는 곳에 갔을 때 총독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지요. 더군다나 자신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헤롯 가문의 한 사람이 지도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초청장과 안내장을 써주면 총독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지형적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복음은 관계적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정치적 중심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그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자, 중심에 있는 자, 그들이 바로 리더인 거예요. 지도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나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중심된 사람을 만나러 가자. 이 지역의 지도자를 만나자. 총독,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을 만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가장 요충지가 되는 지역이 어디지? 안디옥이야.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의 불씨를 세우도록 하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무턱대고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면 돼.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면 돼요, 안 돼요? 거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망대를 세울 때에도 얼마가 들어갈까, 어떻게 들어갈까 계산해 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냥 해.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만으로 가는 게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제자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가지고 가야죠. 하나님의 방법도 가져가야죠. 하나님의 뜻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끔 되어질 때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방법, 내 계획, 내 승질머리, 내 마음대로 되어질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가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의 전략인 거예요. 선교의 전략. 인간관계에서도 그 중심으로 들어가라. 그 지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들어가라. 아멘.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와 너무 새롭습니다, 다음날 와서 우리에게 또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했냐? 3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설교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으면 그분의 구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 이 말을 선포한 거예요. 아멘. 그 말을 들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여태까지 우리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유대인처럼 할례를 해야 되고 그들의 말씀 토라도 따라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야,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잖아. 사도 바울, 내일도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44절 말씀 뭐예요? 그 다음 날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냥 안디옥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서 뭐 어떤 말씀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주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고 일주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전도했잖아요. 야,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다.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얘기를 들었다. 너네 와봐라 하니까 어느 정도로 모였냐? 그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모인 거예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이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초청하지 못할까?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와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한번 와봐. 그런데 모두가 다 이걸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볼까요? 아니에요. 또 한번 보세요. 45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아멘하고 기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나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막 감정이 고조가 이만큼 되어지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정의 고조가 막 저 바닥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또 와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초청하지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말씀 보니까요, 50절 말씀 뭐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아까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죠,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 얼핏 보면 여러분, 투덜거리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 힘이 있어 보이죠.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쫓겨난 것 같지요?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이 안디옥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이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도 교회 세우고 저기도 교회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와가지고 다시 이 교회 지도자들을 점검하고 또 떠나요.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쯤 왔을 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박해요. 그래서 쓴 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걸 기억해라.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꾀임에 빠지는 것 같구나. 그러면 안 된다. 우리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이런 박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난 게 아니에요.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떠나느냐, 5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여러분 박해 때문에 두들겨 맞아갖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이 말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지금 성경은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리고 이들이 안디옥에서 제자 삼고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다음 곳으로 가자. 아멘. 영화 장면으로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겠어요? 막 석양 가운데 딱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가지 막 밖에도 받고 뭐 해갖고 옷도 찢겨지고 이러저럴 수 있는데 둘이 씩 웃으면서 가자고 하면서 첫 발을 딱 내딛는 장면으로 탁 커튼이 닫아지면서 다음 시간에, 이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지혜를 주실 수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박해가 밖으로 느껴지지 않는, 결국에는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한 발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어떻게든 하나 되려고 애쓰는 교회,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교회,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우리 안현교회가 정말 멋있는 이런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 안현교회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가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이루는 귀한 안현성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